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은 마치 어린 아이와 같아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며 그 음성을 듣는 아버지의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게임 가운데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밸런스 게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게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선택해 보시죠. 자, 짜장면 대 짬뽕. 좋습니다. 탕수육을 소스에 찍어 먹을 것인가 아니면 부어 먹을 것인가. 좋습니다. 좀 더 난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아메리카노 먹기 아니면 한겨울에 차가운 아메리카노 먹기. 이런 건 어떠세요? 월 150만 원 받고 아무 일 안 하면서 백수로 살기 150만 원, 아니면 월 500만 원 받고 한 달 내내 아침부터 밤까지 야근하며 일주일 내내 일하기. 저는 이 질문 앞에서 굉장히 고민했는데, 자, 이런 것입니다. 100% 확률로 1억 원 받기 아니면 50% 확률로 100억 받기. 저는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야, 1억이냐 아니면 50%의 100억이냐. 자, 마지막 이런 질문 어떠세요? 내 결혼식장에 아무도 안 오기 아니면 내 장례식장에 아무도 안 오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처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질문 앞에서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 고민하고 머뭇거리는 이 순간을 즐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게임이 왜 유행할까요? 살다 보면 둘 다 좋은데 어느 하나만은 택해야 하는 순간, 다른 하나는 포기하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둘 다 싫은데 어느 하나는 반드시 택해야만 하는 순간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 살아가죠.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 메뉴를 선택하고 식사 후에는 커피 메뉴를 선택합니다. TV 리모컨 들고 드라마 선택하고 스마트폰 켜서 OTT로 볼 영화를 선택하죠. 보수와 진보 사이의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인 선택을 하고 무엇을 믿을까 신앙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모든 선택에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모여 내 인격이 되고 선택이 모여 나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진 화두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한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그 땅에 전쟁이 그쳤어요.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던 이 백전노장은 이제야 손에서 피로 얼룩진 칼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역사 40년, 그 뜨거운 태양과 싸우고 사막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40년 만에 도착한 약속의 땅 가나안. 그러나 이스라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사나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었어요. 민족의 운명이 달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총사령관으로 참여하게 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23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그는 여호수아예요.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장장 7년에 걸쳐 계속된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를 선봉에서 이끌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칼날 아래 가나안 7족속은 괴멸되었고 31명의 이방 왕들이 처형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3장은 이 긴 전쟁이 끝났음을 우리에게 알리죠.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평생을 보낸 장군들의 한마디는 역사에 길이 남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이끌었던 메가더 장군의 말 기억하시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명량해전의 이순신 장군의 말 기억합니다. 생직사 사직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나폴레옹은 마지막 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비장의 무기는 손 안에 있으니 그것은 희망이다. 나는 희망 아직 버리지 않았다. 오늘 본문은 백전노장인 여호수아 장군이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한평생 전쟁터에서 살아오는 동안 그는 얼마나 많은 선택을 했을까요? 총사령관인 그의 선택 하나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목숨과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었으니 여호수아는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의 경험과 신앙인으로서의 영성과 지혜가 그의 마지막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매 순간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선택에 대한 세 가지 교훈 가운데 첫 번째 교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본문 여호수아 24장 14절 상반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피 묻은 칼을 거둔 사령관 여호수아는 함께 생사를 함께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온전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이 장군의 마지막 외침은 이 전쟁의 목적과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난 7년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목숨 걸고 싸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을 몰아내고 우상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결케 하고 그 땅에서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14절 하반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치워버리고라는 말은 멀리 내던져버린다, 남김없이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요?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들, 고대 근동의 팔레스틴의 모든 이교와 모든 이방 종교들을 다 남김없이 치워버리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또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내린 마지막 명령이에요.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거짓 신들과 우상들을 다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과 또 동시에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지난 7년간 이스라엘이 칼을 들고 치열하게 싸웠던 목적과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목적은 동일해요.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 여호수아 장관의 말씀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어떤 신들을 섬길지를 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그 중에 내 성격에, 내 정서에, 내 취향에 맞는 종교를 취사 선택하라는 종교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른가, 무엇은 취할 것이며 무엇은 버릴 것인가, 무엇이 내 인생과 영혼을 결정하는가를 결정하는 엄중한 선택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사령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던지는 이 도전은 민족의 미래가 걸린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죠. 기준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그 기준을 우리는 가치라고 불러요. 가치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내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택하라는 이 장군의 호령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와도 같은데, 눈에 보이는 가나안 7년 전쟁이 끝났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치열한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으니 그 전쟁의 이름은 선택의 전쟁이요, 가치의 전쟁이에요. 14절 하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에 처했던 문화적인 또 지리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말해주는데, 강 저쪽과 애굽, 여기 강 저쪽이란 고대 세계 거대한 두 개의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말해요. 이 두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거대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이집트는 고대 이집트 문명을 발전시킨 나일강을 중심으로 거대한 문명이 존재했죠. 이 두 개의 거대 문명 속에 존재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거대한 두 문명 사이에 존재했기 때문에, 강 저쪽의 문명과 애굽의 문명 사이에 존재했기 때문에 고도로 발달된 두 문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말하기를 강 저쪽과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 문명에 관한 명령, 문명의 선택에 관한 명령. 이 당시 고도로 문명화되어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버리고 독보적으로 첨단화되어 있던 이집트 문명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 그 아득한 고대 시대에 이미 국가로 발전해 있었고, 이미 문자를 갖추고 언어를 갖추고 법률과 제도를 완벽히 갖춘 당대 최고 수준의 문명을 신앙을 위해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 대신 여호와를 택하고 말씀을 택하고
여호와의 약속의 땅을 택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두 개의 거대한 문명의 틈바구니에 고립되어 있는 이 작은 땅, 이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 7년 전쟁이 이제 막 끝난 그 폐허의 땅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시체가 뒤덮인 피로 얼룩진 그 땅,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빈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그 문명을 믿음을 위해 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장군 여호수아의 명령을 통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발달된 현대 문명 선택하지 말고 종교 다원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악을 다 포용하고 모든 죄를 다 관용하는 이 세상에서 진리는 성경밖에 없고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고집스러운 신앙을 택하라는 성령의 명령이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고 지옥을 믿고 형벌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성령의 발현 같은 역사를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믿으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종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신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짓 종교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잠잠히 구하고 그 하나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참 진리의 종교,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외침은 신을 움직여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는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우상의 종교를 다 버리고 살아계신 여호와를 섬기고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그 명령을 준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을 위해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택하라는 말씀이고, 믿음 지키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 가지 말고 주님 가신 좁은 길 걸으라는 말씀이고, 영혼과 영원을 위해 편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택하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현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밸런스 게임이에요. 무엇을 택할 것인가? 21세기판 메소포타미아 문명, 현대판 이집트 문명, 오늘날 이 발달된 이 현대 문명을 여러분 신앙을 위해 버릴 수 있습니까? 쉽고 편하고 좋은 것이 있는데 믿음을 위해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일을 택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과 다른 가치로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 돌아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인생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봤어야 정상이에요. 남들 다 선택하는 거 왜 선택 안 해? 남들 아무도 선택 안 하는 거 왜 선택해? 그 힘든 거 왜 선택해? 남들 다 하는 거 왜 선택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다면 여러분 제대로 믿음 생활 하시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왜 남들이 택하지 않은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 길을 주님 가셨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심각한 질병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시대를 향해 예수님 일침을 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6절 제가 읽어줍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왜요?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남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값진 진주를 발로 밟는 돼지와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인가요? 이 치열한 가치의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저 세상의 패역한 가치 속에 적당히 뒹굴며 사는 인생이라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을 선택할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 중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 기준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인가? 모든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택하라 외치는 여호와의 호령소리에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우리가 선택할 때 무엇이 기준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섬기나요? 본문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반절을 보세요.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We will obey his voice. 그의 목소리, 그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것이에요. 이 청정이라는 말은 모든 권위는 영어 성경에 하나의 동사로 번역했는데 obey라는 말은 시키는 대로 한다. 어떤 명령이나 법 앞에 그것을 따르고 지키되 조건 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이고 완전하게 순종한다는 말이 obey예요. 즉 그의 목소리를 청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되 조건 없이 절대적이고 완전하게 그 목소리를 따른다는 말씀이에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가치의 전쟁에, 이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는 군사로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은 모세를 통해 전달되었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 들려질 여호와의 음성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 고백을 듣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26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아멘. 여호수아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글로 기록한 거예요. 이제 글로 기록된 그 말씀은, 그 여호와의 음성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후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책으로 보존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문자로 기록한 책이요, 성령의 감동을 기록된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 된 하나님 백성들이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무수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지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목소리를 기준 삼고 선택해 왔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 모든 선택의 근거, 삶과 신앙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고 있습니까? 이 가장 치열한 가치의 전쟁은 지금부터 500년 전 유럽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역사가들이 종교개혁이라 부르는 이 전쟁은 역사상 가장 치열한 목숨을 건 전쟁이었어요. 동유럽의 체코라는 나라에 가면 프라하라는 도시가 있는데, 프라하 중심에 한 인물의 위험 넘치는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동상의 주인공은 얀 후스예요. 그는 15세기 초의 인물인데 부패한 중세 로마 카톨릭과 싸우다가 1415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화형을 당해 순교한 인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전사예요. 얀 후스. 그의 사상과 그의 남긴 말과 그의 인생이, 그의 죽음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가치의 전쟁의 시대를 살았던 얀 후스가 남긴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만을 찾아라. 진리만을 들어라. 진리만을 배워라. 진리만을 사랑하라. 그리고 진리만을 말하라. 진리만을 지켜라. 죽음대로 하지 말고 진리만을 사수하라. 이 말씀을 선포했고 그는 실제로 이 진리를 위해 화형장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개신교의 출발이 얀 후스의 사상인데, 여러분, 우리는 얀 후스의 후예들이고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16세기 말 모든 가치와 기준이 무너졌던 그 중세 말기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했고, 그 진리, 기록된 말씀, 그 계시를 진리의 표준으로 삼고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그 종교 개혁자들의 피가 제 심장과 여러분의 혈관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부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야 할 종교 개혁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 종교 개혁자들이 붙들었던 이 사상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 주권 사상,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의 주권대로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인류의 역사도, 개인의 역사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영혼도, 교회의 미래도, 우리의 노후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사상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아무 공로도, 아무 의로움도 없고, 아무 가능성도, 아무 희망도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 하나님 은혜 사상, 이 두 진리에 개혁자들은, 종교 개혁자들은 목숨을 건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우리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어떤 선행도, 어떤 의로움도, 우리의 어떤 헌신도, 어떤 충성도, 어떤 봉사도 하나님의 사랑에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하나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 사상이며 이 진리가 우리 신앙과 행위와 가치의 유일한 표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특별 계시요 진리인 성경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한평생 계속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세 번째 질문은 누가 승리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사령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할 것을 명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마지막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는데 언제 섬겼다고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섬겼고 여호수아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이끌었던 장로님들, 지도자들 이 계시는 동안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이 전쟁이 패배하기 시작해요. 이 전쟁의 승리한 비결이 무엇이냐면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본문 3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이끌 때 이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왜 전쟁이에요?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기 때문에 전쟁이에요. 모두가 이기는 건 게임이에요. 다 승리하는 건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치의 전쟁이라는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져요. 누가 승리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 땅에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교회가 파송한 이동훈 황지영 선교사님 선교지 몽골을 좀 선교위원들과 함께 방문하고 왔습니다. 우리 이동훈 황지영 선교사님 치과 의사로서 전문인 의료 선교사로 그 땅에서 신실하게 사역 잘 감당하고 계세요. 저는 몽골 땅에 처음 방문했는데 여러분, 몽골 제국을 아시죠? 13세기 초에 아시아에 있는 나라가 저 유럽까지, 저 스페인까지를 호령했던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가졌던 나라가 몽골 제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축소되어 인구 300만의 작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땅은 넓지만 너무나 약한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과의 격차가 너무 큰 것이죠. 제가 내렸던 공항이 몽골 징기스칸 공항인데 그 이름이 징기스칸 공항이에요. 새로 지은 공항이에요. 그런데 그 크기가 광명역 KTX역만 해요. 그 나라 제일 큰 공항인데 우리나라 기차역만 해요. 수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과 대화 중에 알게 되었는데 몽골 땅의 복음화 비율, 예수 믿는 비율이 기독교, 천주교 또 뭐 여러 이단 다 합쳐서 1%예요. 100명 중에 1명. 진짜 예수 믿는 사람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비율이 어디 몽골뿐입니까? 아시아 전체가 그래요. 일본 2%, 대만 2몇 %. 여러분 동남아 여행 가보셨습니까?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다 불상들로 같은 불교들의 나라예요. 아시아 땅에서 유일하게 복음화율 20%를 넘나드는 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들과 그 동남아의 나라들 몽골과 대한민국의 경제력, 문화력, 기술력, 군사력 차이가 얼마나 커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러시아보다 영토가 작고 중국보다 인구가 작고 일본보다 경제가 약하지만 이 한국 교회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교회 속에 빛나는 영광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이 나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발전, 오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제가 우리 선교위원들과 함께 선교사님과 함께 그 몽골의 그 넓은 땅을 살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의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놀랍다. 오늘 성경은 교훈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를 모르는 자들은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내 실력 자랑하고 내 경험 의지하고 내 판단 앞세우는 사람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편은 검붉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미 시작된 이 전쟁에서 오직 은혜로 승리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제 결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는데 24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더 전하고 이제 마지막 성도들이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설교를 끝내면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 지금 택하라. 여호와를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는 택하라.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든지 광야 이방신들 섬기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의 창궐한 바알과 아세라 섬기든지 택하라. 너희가 무엇을 택하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세상에 무슨 선택을 하든 나는 내 가족들은 끝까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육체적으로는 은퇴를 앞둔 노인의 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전성기였던 그 여호수아의 단호한 결단 앞에서 이스라엘은 수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나와 내 집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아리게 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남편, 우리 조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은 여호와를 선택하고 여호와를 섬기시는 신앙의 가정들이십니까? 아시아 선교 초기에 영국 선교사 한 분이 존 크리피트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중국 선교를 위해 성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신앙의 이야기를 신앙 소설로 소설을 쓴 거예요. 중국어로 소설을 썼고 이 중국어 소설이 이 신앙 소설이 1894년에 정동제일교회에서 한글로 번역을 해서 한국교회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 신앙 소설의 제목이 인가귀도예요. 인가귀도. 끌인 집가, 가족을 이끌어 진리로 돌아가게 한다. 즉 나와 내 집안 식구 모두를 신앙으로 이끈다.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우리 가족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여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인가귀도. 2024년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주님, 인가귀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북북의 모든 가정들, 모든 가족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가정 선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가보셨습니까? 단기 선교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다녀오는 거예요. 가정 선교는 단기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사로 그곳에 사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의 삶이에요. 몽골 땅에 사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의 삶이에요. 가정 선교는 믿지 않는 가족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믿지 않는 남편 곁에서 사는 게 그게 선교예요. 오랫동안 교회 나가세요 권면했지만 여전히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님 곁에 효도하는 자식으로 사는 게 그게 선교예요. 어릴 때 주일학교 잘 나갔지만 성인이 되어 교회 나가지 않는 그 아들 한결같이 사랑하며 아침마다 밥 차려주는 것, 그게 선교예요. 내 가족이 언제 주님께 돌아올지, 우리 가족 다 예수 믿는 날 언제 올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주권 속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장례 예배 때 목사님 설교 듣고 내 아들 예수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 허락하시면 당장 다음 주에 내 손 붙잡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믿으며 내 가족들의 영혼 주님께 맡기며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전노장 여호수아는 오늘 이 설교를 끝으로 성경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그는 11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고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전쟁, 이 가치의 전쟁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 시간 치열하게 진행되는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전쟁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호수아라는 이름 비밀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축약형으로 호세아, 헬라어로 예수스, 영어로 지저스, 같은 단어예요.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단어예요. 그 의미는 하나, 구원자예요. 우리가 나눈 선택에 대한 모든 말씀의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가치했던 우리 인생에 십자가 보혈이 부어졌고, 그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 운명이 바뀌었고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었으니 영원히 한평생 찬양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 여호수아는 그 몫을 다하고 생을 마감했지만 영원한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지겠지만 총사령관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그 마지막 호령에 대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고백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수아 24장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 진실된 고백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평생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지킬 믿음과 힘과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